하루 새벽을 비웠는데 아주 오랜만에 다시 또 새벽을 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오늘 하루도 평강에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과거를 보면 은혜가 보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눕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과거와 현재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성경에 보면 과거에 매이지 말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라는 이런 말씀도 있지만 사실은 은혜는 관점이 전혀 다릅니다. 은혜를 알려면 과거를 봐야 현재의 은혜가 보인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또 한 가지는 현재와 과거를 비교해야 우리가 얼마나 영적으로 성숙해져 있는지, 얼마나 성장해져 있는지, 또 우리의 삶이 얼마나 주 안에서 잘 되어져 있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도 바울이 과거와 현재를 비교하고 있는데요. 무엇을 비교하고 있습니까? 옛사람과 새사람을 비교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이렇습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 나의 삶과 예수님을 믿은 후에 나의 지금의 모습이 예전과 지금이 전혀 다르다고 하는 사실이요, 보인다고 하는 거예요. 과거나 지금이나 하나도 안 바뀌었다라면 그건 예수님을 안 믿는 것과 같습니다. 확실히 그분은요,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교회를 다니기 전과 교회를 다닌 후, 예수님을 믿기 전과 믿은 후가 같다라면 그게 어떻게 예수님을 믿고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건물 5층에서 사람이 떨어졌다라고 해보세요. 근데 아무렇지도 않았다.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안 믿어지지 않겠어요? 다리가 부러졌든지 아니면 목숨이 위태하든지 그럴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5층에 떨어졌는데 아무렇지도 않다? 이상한 거죠.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것이 이 5층에서 떨어진 것보다 충격이 덜 하다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믿었다라면 변화는 반드시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기 전에 옛 모습과 지금의 모습과 비교해 보는 것입니다. 그럼 옛날의 모습과 다르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을 알기 위해서는요, 과거를 잊지 않아야 합니다. 과거를 생각해야 사실은 오늘이 보이고 오늘이 해석되어지고 오늘의 은혜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역사와 과거를 잊어버리는 민족은요, 망한다고 하는 그런 유명한 전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와 그 민족들은요, 항상 이 역사를 잊지 않기 위해서 뭘 하냐면 역사관을 짓습니다. 그리고 역사를 학교에서요, 다 가르치죠. 역사를 가르치지 않는 민족은요, 망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과거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과거를 잊지 말라는 것은 과거에 매이는 것과 다른 것입니다. 과거에 매이지는 않아야 됩니다. 그러나 과거를 잊지는 않아야 하는 것이죠. 과거를 떠나야 되지만 과거를 잊어버리는 것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경에 수도 없이 무수히 반복해서 나왔던 놀라운 단어가 있습니다. 너희가 애굽의 종되었던 것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걸 현대 우리 언어로 바꾸면 이렇습니다. 너희가 예수님을 믿기 전의 삶과 그 삶이
얼마나 비참했는지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자신을 보세요. 우리는 이런 걸 다 잊고 삽니다. 당연한 줄 알아요. 나의 의와 공로로 여기까지 온 줄 알고, 그리고 과거에 내 비참했던 것을요 다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에게 있어서 특징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요 감사가 없습니다. 은혜가 없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비극적인 일입니까? 예수님을 믿는데 감사도 없다, 은혜도 없다. 이건 어떤 사람이 이렇게 된다고요? 과거를 잊어버린 사람이 이런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데 어떻게 감사할 수 없고 은혜가 없는 것입니까? 이건 과거를 잊어버리니까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과거를 생각하는데요, 하나도 바뀐 게 없이 지금도 똑같다? 이건 비참한 일입니다. 이제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살아가면서 감사가 사라지고 원망과 불평이 있고 요즘 힘들다고 할 때 과거를 혹시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그걸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과거가 분명해야 바뀌었다는 것을 보고, 이건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생각하고 잊지 말아야 할 과거가 무엇입니까?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3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가장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이 바로 이 과거인데, 이 과거가를 우리가 잊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의 과거, 우리의 태생, 우리의 그 태생이 무엇이었다는 것입니까? 오늘 말씀에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는 것입니다. 마귀의 자녀였다는 것입니다. 이게 엄청난 비참함입니다. 과거에 우리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저는 항상 잊지 않는 게 있습니다. 저희 집안은요,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라면 진짜 망했습니다. 저는 할아버지 얼굴도 몰라요. 할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으니까요. 아버지도 일찍 돌아가셨습니다. 작은 아버지도 일찍 돌아가셨어요. 작은 어머니도 물에 빠져서 그렇게 정말 미쳐가지고 돌아가셨어요. 정말 저희 가정은요, 저희 집안은 저주가 낀 집안이었습니다. 제 태생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걸 압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라면 우리 집안은 폭삭 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비참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런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는 사실을 잊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가 어떤 존재였는지를 항상 잊지 않아야 합니다. 이걸 잊지 않아야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감사와 또 은총이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구원받은 이전의 모습과 또 그 실존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무엇이었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기 이전의 모습, 우리 본질의 모습, 우리의 실존의 모습은 한마디로 말하면 죽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무엇으로부터 죽었다는 말입니까? 오늘 1절에 나와 있어요. 허물과 죄로 죽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죄라는 것은 하르마티아라고 관역에 벗어났다는 말입니다. 하마르티아, 히브리어인데요. 여러분, 여기서 의미가 있습니다. 신학적으로 왜 죄와 허물이라고 말했냐면요, 이 죄는 의도적으로 짓는 죄인 것입니다.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것이 예수님을 믿기 전에요. 어떤 사람이었냐면 의도적으로 죄를 지은 것입니다. 이게 바로 허물과 죄 가운데의 죄라는 것입니다. 이 죄는 바로 의도적으로 지은 죄를 죄라고 말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허물입니다. 이것은 실수로 빗나간 것입니다. 실수로 죄를 짓는 거죠. 근데 우리는 예수님을 믿은 후에는 죄를 지을 때 의도적으로 짓지는 않습니다. 만약 의도적으로 지었다면 그분은요, 화인 맞은 사람입니다. 성령 회방죄라고 나와 있습니다. 성경의 모든 죄는 다 용서받는데 이 성령 회방죄는 용서받지 못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 회방죄는요, 이게 죄인 줄 알면서 자기가 의도적으로 죄를 짓는 것입니다. 자기의 의지가 약해서 죄를 짓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모욕하기 위해서, 교회를 모욕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죄를 짓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 회방죄입니다. 이 사람은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성경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요, 어떤 죄를 짓지 않는다고요? 성령 회방죄를 짓지 않아요. 의도적으로 내가 죄를 짓겠다, 하나님을 모욕하기 위해서 그렇게 죄를 짓지는 않는 겁니다. 그러나 어떤 죄를 지은다는 것입니까? 실수로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의지가 약해서 자기 자신도 모르게 죄를 짓습니다. 바로 이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결국 죽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결과가 이 죄에 대하여 우리가 죄와 허물을 통해서 죽었던 어떤 결과가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까? 2절의 말씀에 보면 첫 번째로 세상 풍조를 따르는 말씀이 나옵니다. 철저하게 우리는 세속화되는 것입니다. 세상 가운데 세속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죠. 두 번째는 뭡니까?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이것은 마귀를 따라갔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3절에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탐욕으로 살아간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죽은 자에게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세 가지입니다. 뭡니까? 세상 풍조를 따라가고 마귀를 따라가고 그 다음 육신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욕심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반대로 살아난 사람, 이 사람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요. 세상을 따라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고 사탄의 뜻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주도하심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완벽하다는 말이 아닙니다. 완벽하지는 않지만 어때요? 우리가 방향성을 가지고 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새벽에 올 때 어디를 온 거예요? 교회로 온 거잖아요. 교회라고 하는 그 방향성으로 온 것입니다. 교회를 오다가 약간 유혹을 받아서 다른 곳으로 살짝 올 수도 있지만 원래는 우리가 어떠한 방향으로 온 거예요? 교회로 온 거잖아요. 교회로 오기는 오지만 약간 또 유혹을 받아서 못 올 수도 있지만 방향성은 교회이고 방향성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화살표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쪽으로 향하든 저쪽으로 향하든 이거는요, 방향성인 거예요. 둘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정 가운데 화살표는 없는 거예요. 지금까지 살아왔던 방식과 전혀 다른 방식으로 사는 게 예수님을 잘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방향성이 뭐였습니까?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어떻습니까? 우리 4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이제는 하나님의 큰 풍성한 은혜의 사랑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임했다는 것입니다.
5절은 말합니다. 우리를 살리셨다. 우리를 의롭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 6절을 보세요.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우리에게 왕의 자녀가 되는 그런 권세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다 보면 우리가 뭔가를 선택하게 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분별을 못해서 잘못 선택할 수도 있어요. 내가 이걸 선택해야 되는데 저걸 선택했다. 우리가 선택할 때 수많은 갈등이 있어. 이걸 선택해야 될지 저걸 선택해야 될지. 그럴 때 두려움이 오기도 합니다. 혹시 잘못된 선택을 하면 어쩌나?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이게 바로 두려움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우리가 잘 선택했든 못 선택했든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함께 하실 거라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선택합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한 거예요? 기다리다가 기다리지 못해가지고 아들을 안 주시니까 잘못 선택한 것입니다. 그렇죠? 잘못 선택했어요. 근데 묻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버렸습니까? 버리지 않았습니까? 버리지 않았어요. 잘못 선택했지만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 아브라함을 그 아브라함과 함께 끝까지 하셔서 결국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이름에 걸맞는 사람으로 누가 만드십니까? 하나님이 만드세요. 그래서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못 선택할 때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걸 모두가 다 되돌려 놓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하나님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함께 하늘에 앉히신 이 함께라고 하는 단어가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함께라는 이 단어, 그리스도와 함께. 또 한 가지는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육신하셔서 우리의 그 죄사함을 시켜주시려고 우리와 뭐예요?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현재적인 은혜입니다. 우리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지금 이 현재적인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이 현재를 누려야 미래 천국까지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말씀을 적용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인생을 살다가 불평하거나 원망할 때, 어려움이 있을 때 일단은 예수님을 믿기 전의 삶과 지금의 삶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지금 엄청 힘들어요. 근데 과거에 내가 예수님을 믿기 전의 삶과 지금의 삶을 비교해 보는 거예요. 그때 내 가문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더라면 여기까지 올 수 있었을까? 예수님을 믿기 전에 생각을 해보면 이건 정말 은혜 아니고서는 여기까지 올 수 없다. 성경은 이걸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는 것, 우리가 마귀의 자녀였다는 것, 우리가 저주받을 이런 진노의 자녀였다는 것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결론입니다. 지금 나의 삶 가운데에 어떤 어려움이 올지라도 내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이 과거를 생각할 때에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지금 나에게 오는 이러한 어려움들, 고난을 잘 이겨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여러분 가정 가운데에 앞으로 다가올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잘 이겨낼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이제 본질상 진노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이게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의미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민족과 열방이 과거를 잊어버린 그 민족은요, 망한다는 것처럼 우리도 과거를 바라보면 은혜를 발견하지 못한 사람은요, 뭐예요? 망한다는 것입니다. 과거를 잊어버리면 망하는 것입니다.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망하는 거예요. 이걸 잊지 마시고 현재의 삶 속에서 승리하며 감사하며 은혜의 삶을 누리려면 과거 속에 우리의 어떠한 모습이었는지를 잊지 않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과거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는 것, 마귀 사탄의 자녀였다는 것, 우리가 이것을 항상 잊지 않는 그런 삶을 살게 하셔서 오늘 현재의 그 은혜를 누리고 오늘 현재의 삶 가운데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원망하는 일들이 있거들랑, 우리에게 고난과 어려움과 환난이 있거들랑, 과거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이 현재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과거를 잊고 역사를 잊어버리면 망한다라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는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에 그 노예 생활을 잊지 않아야만 현재의 삶을 누릴 수 있던 것처럼 우리의 삶도 과거를 늘 잊지 않고 과거에 매이지는 않지만 과거를 떠나지만 과거를 잊지 않고 오늘 현재를 그렇게 복되게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 안에서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오늘 한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